시편 107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약물이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드디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이한다. 시인은 구속받은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노래는 곧 우리의 찬양 제목이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없는 삶이란 사막에서 방황하는 삶이요 거할 성을 찾지 못하는 불안정한 삶이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메마르고 피곤한 삶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둘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흑암과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 하나님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죄로 얽혀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신다. 셋째, 질병에서 고쳐주신다. 죄는 영, 혼, 육을 병들게 하며 인생을 사망의 문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신다. 넷째,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인생의 항해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광풍으로 인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지각이 혼돈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져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 즉 인생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변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수많은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에서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제5권에 속하게 되고, 특히 본문 107편은 감사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모세오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시편 이 5권은 크게 이 5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찬송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왜 찬양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고통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나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속, 즉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저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구해내시고, 19절 저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구해내시고, 28절에 그가 위험해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이렇게 4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통과 위험이 있는지 또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지셨고, 또 반역을 일으켰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출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제국이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타국 생활이 고착화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고향을 꿈꾸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곳에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이 개인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 13절, 19절, 28절 계속해서 4번 반복합니다. 6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자. 13절에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19절에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28절에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지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길 없는 사막에서 방황할 때 부르짖습니다. 성을 찾지 못했을 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굶주리고 목말라 시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정착할 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10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을 때 부르짖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을 때, 그리고 고된 노동 속에 힘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는 그때에,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에, 12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그들을 끌어내셨고 쇠사슬을 끊으셨고 그리고 논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또 언제 이스라엘을 부르짖었나?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17절이죠. 18절에 보면 식욕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자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파멸해서 그들을 건지셨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무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나 광풍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이리저리 구르고 뒹굴고 비틀거림으로 어쩔 줄 모를 때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그치게 하여 물결을 잠잠케 하셨다고 29절에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바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건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 시편의 이 기자의 노래, 이 구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3년 반 동안에, 아니 33년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본이 되셔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순종,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선포되었던 이 노래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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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10절, 15절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21절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31절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43절에 여호와의 크신 사랑, 인애, 헤세드를 계속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헤세드, 인애, 인자심, 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세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때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복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이 힘들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 힘들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나라 민족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은 찬양을 했고 예배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인애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